오늘은 2023년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매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금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날씨가 무척 덥지 않습니까? 이 더위에 너무 지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순간순간 아침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놋 기술자였던 납달리 지파 사람 히람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는 것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는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들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왕, 그를 도와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한 놋 기술자, 모두가 다 한데 어우러져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었고 그 안에 물건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또 열방과 세계의 모든 이들의 손이 보태져서 영광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히람이 만든 놋 기구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람이 놋 기술자로서 만든 성전 안의 기구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둥 둘,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 그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 10개의 받침 수레,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 한 바다,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 장식, 솥, 부삽, 대접, 숱하게 많은 놋 기구들이 히람의 그 정교한 기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장식과 더불어서 효용성 있는 기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작하신 대로 그 제작을 수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히람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요단 동편 야복강과 요단 계곡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곳은 물살에 떠내려 내려온 그 입자가 작고 알갱이가 고운 차진 흙이 쌓여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노술 주조하고 기물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까지도, 지형지물까지도 다 사용해서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과 헌신으로 성전의 기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정성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성물들 또한 정성을 다해 정교하게 지었는데, 단과 진설병상, 등잔대와 등잔대접, 불집게, 주발과 숟가락, 이 모든 것들을 만들면서 그 재료를 다 순금으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순금을 입혀서 제작을 한 거죠.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은 또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순금을 입혀서, 심지어는 문의 돌적이 같이 하찮게 보이는 것들까지도 다,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의 성소는 이제 하나님을 아련하는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두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성전의 기물들 하나하나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제작하고 만드는 이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드는 모든 일들을 마칩니다. 그리고 선대왕인 다윗 때부터 들여진 모든 물건들, 은과 금과 기구들을 다 가져와서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는 것으로 성전을 짓는 대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절인 5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 안에다가 선대왕인 다윗이 준비했던, 하나님을 위해 준비했던 많은 물건들을 그 성전 곳간 안에 두는 거죠. 솔로몬이 만든 공간 안에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채우는, 솔로몬에 의해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성전의 위대한 건축의 역사를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인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짓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도 하나님을 위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으시고 그가 성전을 짓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성전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신의 뜻을 내리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거죠. 건물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건물을 보면서 건물 안에 누가 계시는가,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그걸 누가 지었는가도 관심을 갖게 마련인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면서
또 장수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던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평화롭게 왕위를 이어받아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라를 이끌어갈 솔로몬이 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셔서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윗이지만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시고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셨던 겁니다. 다윗은 섭섭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드린 모든 물건들로 그 성전의 곳간이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외형을 짓는 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모든 것들은 다 받으셔서 소중하게 당신의 곳간 안에 차곡차곡 쌓아 두셨던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며 다 받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헌신과 수고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다 받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바로 감사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작은 시골 마을에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목자로서의 일만 하던, 목동으로서의 일만 하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런데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그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대단히 컸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거부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다고 해서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들, 그것에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모든 물건들은 다 성전 곳간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하나님 백성 성전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엄청난 감사의 이유를 허락해 주세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불태우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또한 다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하나 다 버리는 것 없이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아름다운 삶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당신의 성전 곳간 안에 담아 두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자에게 베푸는 따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경외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를 위한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들이 생각난다면 주저함 없이 나아가 행하는 그런 열정적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금잔대와 금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다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은 순금을 입혀서라도 금빛 나는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성전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이 있고 진설병 올려놓는 상이 있고 등잔대와 하다못해 성소의 문에 돌적이까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물들까지도 그런 물건들까지도 다 금으로 입혀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이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차별 없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어떤 것들은 귀한 성물이고 어떤 것들은 별로 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왜 저게 거기에 있나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당신께서 사신 당신의 집, 교회,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인 지체라고 또 한 부분을 맡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지체인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지체의 한 부분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을 감당하는 어떤 지체로 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또 쓰임새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하찮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순금으로 입혀주시고 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순종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